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9절부터 32절까지로 이방 민족들의 자치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3장 1절부터 5절까지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인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아예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잘 정착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잘 정착하게 된 이후 그들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바로 그 땅에서 살던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뭐에 걸리냐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 민족들의 발자취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방식 자체를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는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꿈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통로 중에 하나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이적과 기적은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해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참된 선지자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리고 정말로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가 보는 앞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따라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가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3절을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그대로 행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된 선지자가 맞는데 왜 3절에서 그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분명 선지자는 꿈을 통해 계시를 전했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자신이 보인 이적과 기사를 통해 누구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날 설교를 들으실 때 아무리 그 설교자가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선지자라고 올바른 설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자신들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